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여기서 어린 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유치원생까지의 그런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또 16절에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또 우리 여기 초딩들처럼 한 초등학생들까지의 아이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막 꾸짖었어. 야, 어디 감히 어린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데려와. 애들을 왜 데려와? 저리 가! 막 이런 식으로 꾸짖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안 된다. 나에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하고 절대 금하지 마.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조건 이런 어린 아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 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특징. 우리가 어린이날에도 이런 걸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어린 아이들처럼 난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 대단해서 난 완벽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고 찾는 부분이 많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언제나 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안 돼. 밤에도 혼자 있는 거 무섭죠? 그런 것처럼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당연히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고 그렇게 낮은 마음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제자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태도가 어땠어요? 존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말하면 아동 인권을 무시했어요. 그죠? 자, 지금 학교에서도 우리가 계속 배우죠? 어린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막 아동 학대로 은팔찌를 차요. 자,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원리, 예수님이 정말 작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내용. 묻 사람을 공경하며 라고 나와요. 여기서 묻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다라는 뜻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제목 존중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존중해야 되나? 누구를 존중해야 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경외하다, 두려워하고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존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으로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존중해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뭇 사람을 공경해라, 존중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하라. 왕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왕이 없죠?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쵸?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여라. 존중하는 만큼 우리가 당연히 예의를 갖추어 대우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존대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썼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적, 여러분 인간성이란 말 써야 안 써요? 누군가 친구가 좀 약간 얄미운 짓을 했어, 못된 짓을 했어. 인간성이 왜 그래? 이런 말 요즘 쓰나요? 전도사님 때는 정말 많이 썼어요. 좀 얄밉고 좀 이제 못됐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저 사람 인간성이 왜 저러는 거야? 바닥이야, 최악이야,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쓰나요? 성경적인 가장 모범적인 인간성이 바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가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도 매스컴을 통해서 예쁘게 생긴 연예인, 예쁘게 생긴 아이돌, 잘생긴 연예인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너도 나도 그렇게 키가 크고 날씬하고 예뻐야 된다라는 강박증에 시달려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잘 아는 웹툰 외모지상주의처럼 예뻐야지만 성공한다, 예뻐야지만 다 통과된다, 멋있어야지만 된다, 이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인간관은, 인성관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외모를 취하셨나요? 아니에요. 외모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모를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보아스, 룻과 보아스의 보아스가 나와요.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의 성품 충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충직한 그 마음이 끊이지 않는 햇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에 대해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성품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자라 그랬어요. 그죠? 이방 여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 이방 여자는 내 밭에서 이삭을 줍지 마, 너 같은 애들은 좀 저리 가, 재수없어, 이렇게 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룻을 보고 와서 많이 주어, 더 많이 가져가, 그리고 매 끼니 때마다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존중하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기억나나요? 바로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성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각 사람은 누구의 모습으로 지어졌나요? 원숭이의 모습으로 지어졌나요? 우리는 하늘이가 막 웃어요.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형아 누나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원숭이를 닮아서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됐대요. 그러나 우리는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어서 얼굴이 틀어지고 몸이 틀어졌을지라도, 뇌변변 장애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 가끔 보죠? 막 얼굴이 틀어져서 침을 질질 흘리는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 존중의 의미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배려하는 마음이 존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형편과 상황,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신의 나라, 자신의 친정 식구, 자신의 가족을 멀리하고 어머니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룻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남편이 없어서 가난해요.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했어요. 보아스가. 그쵸?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친구들의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베풀 수 있어요. 그러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분별을 배울 거예요. 분별.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존중함을 배우지만 나중에 분별에 대해서 배우는데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베푸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나는 너를 너무 귀하게 여겨 하는데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을 증오하고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외모로 판단하다. 얼굴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 그 사람 겉으로는 되게 친절해. 겉으로는 말도 잘하고 인기도 좋아. 자, 여러분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친절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해줘.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요. 사기꾼도 똑같아요. 사기꾼도 잘생기고 친절하고 너무 잘해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친구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사귀고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형편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 여러분이 정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엄마 아빠가 백을 써서 담임 선생님을 이 담임 선생님으로 해줬어요 하는 선생님 하는 어린이들 있으면 학생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은 대통령도 백을 써서 정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은 누가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맞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담임 선생님이 진짜 이상해.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진짜 이상한 담임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대하라. 높은 사람을 존대하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진짜 이상한 선생님일지라도 우리는 존중하고 높이고 대우를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상하고 맨날 잔소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리 선생님이 제일 크게 웃어요. 아무리 전도사님이 맨날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대해 주세요. 누구를 신뢰하고 존대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대하는 거예요. 강나루 전도사님이 맨날 책 읽었나요? 뭐 했나요?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나루 전도사님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존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태도는 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진짜 이상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하필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그 부모님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부모님을 두셨어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줄 거예요. 물론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모든 것에 존대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인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존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른들을, 모든 어른들을,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나 어른들을 존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니 실천하고 행함으로 옮겨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